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가 울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의지하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아멘.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7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화면에 제일 위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이 베다니. 토요일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날 마리아가 그 비싼 항유 옥합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것을 드린 사건이 토요일에 있었죠. 베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어디 갔다가도 돌아오셨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근데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한 번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렇게 가난한 집에 예수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12명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우르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막 적어도 40~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가난한 동네, 가난한 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늘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던 것이죠. 토요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에는 저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그리고 감난산을 지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까지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베다니에서 성전에서 다시 베다니까지 이 과정을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이죠. 수요일은 성경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예수님이 하루를 쉬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은 이 3일의 기간 중에서 주일, 일요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이스 캠프인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항상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다니셨어요. 근데 그날은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벳바게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건 나귀입니다. 나귀. 성경에 보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미 나귀랑 새끼 나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둘 다 어미 나귀도 이렇게 메어져 있고 또 새끼 나귀도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으로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나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어미 나귀, 다른 하나는 새끼 나귀. 다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마리의 나귀 중에 어떤 나귀에 올라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미 나귀는 좀 크겠죠, 그죠? 새끼 나귀는 좀 몸집이 좀 작겠고, 예수님은요 새끼 나귀,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저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난산을 내려가서 가셨던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새끼 나귀를 탔다. 요즘으로 치면 그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게 뭐예요?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것이 자동차잖아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자동차는 더 비싸니까.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것이 자동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동차를 타고 만약에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경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경차를. 다행스럽게도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뽑아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중고차가 아닌 새 차, 경차를 타고 이렇게 온 것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자동차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또는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거 타려고 하고 비싼 거 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국산차보다는 외제차 링 4개 있는 거. 링 4개 있는 게 뭐예요? 아우디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뭐 파란색 있고 하늘색에 있는 BMW라든지 저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뭐 이렇게 좀 내놔도 야 저 사람 꽤 괜찮게 사네 꽤 돈 많이 벌었네 출세했네 뭐 이런 정도의 차를 타고 이렇게 올만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격이 있거든요. 격식이 있고 격이 있는데 그 격에 맞추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말이죠. 유대에서조차도 있잖아요. 나귀를 타는 일은 나귀를 타고 그 왕으로 입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특이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말을 타고죠. 이렇게 멋진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과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위험, 권위 이런 것도 나타내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 마태복음 2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놓아요. 그리고 흔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사용한 나무가 조나무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저 이파리를 따서 길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웬 나뭇가지를 갖다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종려나무는 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고대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왕을 맞이하는 더군다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식 때 저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을 맞이하는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바닥에 놓고 이런 세리머니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악과 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데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격이 안 맞는 거죠. 앞과 뒤가 안 맞아요. 타더라도 좀 큰 나귀를 타야 되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저렇게 볼품없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 왔다고 막 광음을 지르고 맞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광경인 것이죠.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제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
내 생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끔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원래 목적, 원래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왜 그렇게 했냐라면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어쨌든 참 그 상황은 그 세리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왕이잖아요. 왕이여! 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그 내면에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지 그 목적도 각각 다르게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요. 이미 그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80년경에 예언이 되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480년 전, 굉장히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500년 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스가랴서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스가랴서인데 그 중에서도 9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도 보고 계시죠? 지금은 이게 육지처럼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육지가 아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 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정복될 거다 라고 하는 기록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 땅이 정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섬이잖아요. 그죠? 아주 견고한 그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다와 이렇게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정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이 정복될 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대로 말이죠. 알렉산더가 도착해서 육지에 있는 성들을 다 파괴시켜요. 파괴시킨 그 건축물 폐기물들을 갖다 바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50년 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귀를 타고 한 왕이 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오신 진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시온 딸에게, 이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500년 전에 예언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스가랴서와 500년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뒷부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새롭게 기록이 된 부분인 것이죠. 이때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멍에. 이 멍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의 목숨으로 이루어낸 구원, 그죠?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확 하니까 군중심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뚝심 있게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온 이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든지 상관없이 뚜벅뚜벅 정말 뚝심 있게 걸어갔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뚝심 있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끝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그림처럼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우리는 이 긴 여정, 구원의 이 긴 여정을 뚝심 있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이 여정을 예수님처럼 뚝심 있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루게 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그런데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이 신앙의 여정도 다 흔들리게끔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 이번에는 우 하면 나도 막 이렇게 뚝심 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우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우 이리로 가면은 또 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려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 보면 있잖아요. 그 뭐 신천지라든지 또 뭐 JMS라든지 요즘 뭐 하여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지? 고려대, 연고대, 서울대 막 서울의 탑 클래스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내노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조종 말이죠.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지. 내 신앙의 이 긴 여정이 우리 여행이라고 하는 거잖아. 여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 근데 이것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우리 성원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거 해줄게. 뭐만 해줄게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씩 하고 막 거기가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통계에 보면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다른 것도 믿어도 괜찮아. 결국은 다양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목적지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해보면 방법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진짜 사랑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 신앙을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뚝심 있게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여정을 이뤄나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 다음의 발걸음,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